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에스라 나무 강단 성경 어휘 연구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어휘들을 골라서 공부하는 어휘 연구 시간입니다. 어휘를 통하지 않고는 신학 사상을 접할 수 없고 단어의 의미가 없이는 올바른 교리를 형성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단어, 곧 어휘 연구하는 것은 모든 신학 연구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61번째 시간입니다. 61번째 시간 우리가 공부할 단어는 경륜입니다. 경륜. 일반 대화에서는 이 단어를 자주 쓰지 않지만 성경에는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정치적으로 어떤 위대한 인물을 다룰 때 경륜이라는 단어를 간혹 쓰기 때문에 도대체 이 경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먼저 이 경륜이라는 단어, 이 어려운 한자어의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본 것은 동아 새 국어사전입니다만 경륜 한자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사가 두 개 있죠. 실사변의 실사. 이것은 일종의 줄, 끈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경도, 위도 할 때 날줄, 씨줄 같은 그런 줄이에요. 줄을 이렇게 꽉 얽어 짜놓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 자 국가를 통치하는 일 또는 그 방책, 이 경륜입니다. 1차적인 의미가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방책이에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천하를 다스리는 계획, 좀 더 규모가 크죠. 천하. 그 다음에 이를 조치하고 경영함, 이건 조금 일반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성경에 사용됐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 경륜이 무슨 경륜이냐? 구속의 경륜입니다.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그 통치 방책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간단해요. The plan of redemption. 이 경륜이 영어로는 그냥 plan입니다. 계획이에요. 계획. 이 계획을 우리가 보통 플랜하면 하루의 플랜, 아이들의 플랜, 어른의 플랜, 국가의 플랜, 학교의 플랜 하는데 좀 더 국가적인 규모의 아주 우주적인 규모의 큰 계획을 우리가 말할 때 경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이 경륜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5번 사용되었어요. 5번 딱 나옵니다. 이 5번이 어디냐? 에베소 1장 9절, 헬라 원문에는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2절과 9절, 골로새 1장 25절,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이 경륜은 헬라어로 무슨 말인가 하니 오이코노미아를 번역한 것이 경륜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예요. 이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와 노모스가 합쳐진 복합명사예요. 두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된 하나의 명사. 국가와 경영 합쳐가지고 국가 경영 한 단어가 되듯이 오이코스, 집과 노모스, 법, 집을 다스리는 법, 그것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를 로마자로 쓰면 오이코노미아, 우리말 읽으면 오이코노미아이고 이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을 뜻하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법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합쳐져 놓으면 오이코노미아가 되어요. 이 말을 거의 음력, 의미를 번역하지 않고 소리로 번역한 단어가 독일어로는 오이코노미가 에코노미 거의 비슷하죠. 또 프랑스 말로는 에코노미 영어로는 이코노미 이렇게 하고 이코노미, 에코노미, 오이코노미나 다 오이코노미아에서 그대로 발음을 따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 동양의 언어에서는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다스리는 법, 경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방책이에요. 방책. 그것을 우리는 경제라고 이렇게 보통 번역합니다. 이코노미 경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성경과 가까이서 보면은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한 단어가 신약에 9번 사용되었는데 5번은 경륜으로 번역되었고, 아까 봤죠? 5번은 경륜으로 번역되었고, 나머지 4번은 경륜이 아닌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절에 오이코노미아는 보던 일이라고 번역했고, 3절에서는 청지기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4절과 고린도전서 19장 17절에는 직분으로 번역했어요. 직분, 오이코노미아, 보던 일, 청지기, 직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번역됐는데 주된 의미는 경륜, 아주 큰 계획,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경륜으로 번역된 아까 봤죠? 5번. 그 경우를 성경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9절. 에베소 1장 9절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10절에 나와요. 번역하는데 이제 단어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 구속의 계획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찼다. 그 경륜이 기나긴 뭐 4,000년이면 4,000년 그 이상의 기나긴 구원의 역사에 때가 차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구원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경륜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3장에 가보면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 경륜을 꾸미는 말로 은혜가 들었어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그 신세잖아요. 그 은혜, 우리가 받는 구원의 경륜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경륜이에요. 값없이 받는 계획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그 3장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에 그것이 너무 구속의 경륜이 깊고 그윽해서 비밀처럼 잘 나타나지 않다가 오랜 세월과 함께 점점 드러나서 마침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게 구속의 경륜이구나. 그것은 비밀의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구속의 경륜은 너무 깊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는가? 특히 우리처럼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후에 사는 사람이 그때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참 깊어요. 우리가 잘 연구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에 가보면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나에게 주신 경륜, 오이코노미아, 그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직분으로 보내요. 나에게 사도의 직분 주신 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경륜, 위대한 구속 사업의 일부라고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식이에요. 우리가 뭐 사람 하나를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 별로 큰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주적인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한 그 일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개념이 그러하고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나 뭐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리라. 이런 것들은 신화나 족보 얘기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 쓸데없는 뭐 그리스 신화, 뭐 제우스 신이 어떻고 아폴로가 어떻고 그 막 따져잡고 천수가 어떻고 누가 누굴 낳고 그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나 또 뭐요? 족보 얘기. 뭐 신화에도 족보가 있고 우리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족보 따져가지고 뭐 할아버지 되고 아저씨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은 복음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성취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쓸데없는 변론만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바치고 다른 쓸데없는 일에 바치지 않을 것을 우리 바울이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륜으로 번역된 이 단어 오이코노미아를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dispensation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ispensatio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힘들어요. 뭐 어떤 하나님의 계획, 이룸, 뭐 또는 세대, 하나님의 계획이 세대별로 이루어지니까 세대주의 할 때 dispensationalism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New King James 버전은 stewardship, 직분, 정직의 직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오이코노미아를, 이 오이코노미아. 그 다음에 New International 버전에서는 commission, 사명, 위임, 위탁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딱 번역하기 힘든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오이코노미아, 바울이 말하는 오이코노미아는 구원의 경륜과 같은 큰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참고로 신약 희영사전, 히라보 영어사전 이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거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신약 헬라어 히라보 사전 가운데서 가장 두껍다는 말은 자세하고 철저히 연구된 좋은 사전이에요. 그 사전에 697, 8페이지를 보면은 오이코노미아가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1, 2, 3으로 나눠놨어요. 1, 희영사전이니까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경영의 책임 이렇게 번역하고, 또 management of household, 한 집안의 경영, 오이코노모스니까. 그렇지, 오이코스는 집이고 뭐예요? 노모스는 법이잖아요. 둘째, state of being arranged, 잘 정리된 상태, 딱 계획된 상태, 정리된 상태, arrangement, 정리한 거, 질서, 계획,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르칠 때 오이코노미아다. 그 다음에 거기에 겹버렸어. plan of salvation, 구원의 계획, 경륜, 즉 arrangement for redemption of human, 인간의 구속을 위한 특별한 이런 계획, 정리된 계획. 다시 말해서 구원의 계획, 구속의 경륜을 가르칠 때 오이코노미아를 쓴다고 이 사전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요 그대로 갖다 제가 옮긴 것입니다. 세 번째는 program of instruction, 우리가 가르칠 때 가르치는 계획, 뭐 교과 과정 같은 거요, 트레이닝, 훈련 계획 같은 것도 오이코노미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이코노미아는 그렇고 오이코노모스가 있어요. 오이코노모스, 이거는 모스는 이게 사람을 말합니다. 698페이지 보면 거기도 1, 2, 3 쪽 있어요. 이 오이코노모스는 manager of household, 어떤 한 집안 세대나 이셋 어떤 땅의 매니저, 관리인이다. 관리인이에요. 그렇죠? house steward, 집안의 청직이다. 청직이 재무다, 재무. 가정의 일을 도맡아 놓고 사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public treasurer, 공적인 재정을 취급하는 자, 재무예요. 재무. 그 다음에 one who is entrusted with management in connection with transcendent, 아주 그 특별한 그 일을 연관한 어떤 관리의 책임을 맡은 자. 그렇게 다시 말해서 특별한 청직이에요. 가정 청직이든지 또는 구원의 청직이든지. 자, 이 오이코노모스가 청직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누가복음이라든지 갈라디아. 재무라고도 불러요. 로마서 16장 에라스도 재무 있잖아요. 재무라고 했어요. 일꾼이라고도 했고 맡은 자라고 했어요. 총 10번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까는 오이코노미아, 이건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렇게 맡은 사람. 참고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가 그 의미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발전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원초적으로는 오이코노미아가 오이코스와 노모스, 그 집과 법이 합쳐져 가지고 경륜이 됐는데, 첫 번째는 집이니까 집, 가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했어요. 가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학문을 가정학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 학과가 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가정학과가 있습니다. 가정학이라고 이랬어요. 예. 가정학이라고 이렇게 안 쓰고 이거는 가정이고, 가정학은 정치한다 정치 이렇게 씁니다. 가정학, 집을 다스리는 학문, 그래서 오이코노미아예요. 가정학이 원래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서 그 가정이 국가라고 하는 큰 집으로, 그러니까 나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영이에요. 집이죠. 집이잖아요. 오이코스가 집이니까. 그렇죠? 국가도 집이에요. 큰 집이잖아요. 하늘나라도 집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큰 집, 이 대우주, 우주, 우자가 무슨 우자인지 아십니까? 집 우자입니다. 주자가 무슨 주자인지 아십니까? 집 주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는 집은 집가이고, 이거는 우주 할 때는 큰 집이에요. 우주를 하나의 집으로 볼 때 우주, 집주입니다. 대우주인 큰 집을 관할하는 거예요. 우주를 통치하는 것도 오이코노미아. 이게 자꾸 의미가 하나의 가정에서, 국가에서 우주로 그 의미가, 우주의 창조와 운행, 창조의 목적과 그것의 실현, 인간과 국가의 운명과 통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타락한 인간의 구원과 방법, 구원의 경륜, 우주 통치자로서의 계획과 방침,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Divine Economy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이코노미, 하나님의 경제학 이러면 번역이 틀립니다.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경제학, 이상하죠? 시대의 소망에도 Divine Economy라는 말이 나와요. 번역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륜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단어가 사용된 5번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번역된 거. 9번 사용되었지만은 오이코노미아가 경륜으로 번역된 거는 5번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성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아까도 보았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의 성격이 5라.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성격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매니저 누구예요? 매니저 셀베이션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에요. 이것은 다 공짜입니다. 너가 돈 내고 와서 구원받으라 아니에요. 은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경륜은 은혜의 경륜. 셋째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오랫동안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 나타날 때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 후에도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나 연구하는 대상, 비밀의 경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그 경륜은 개인에게도 많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경륜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경륜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경륜의 성격이 이 5개의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미가를 우연히 하나 택했는데 찬미가 411자입니다. 한참 찬미를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가보니까 주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시간과 재능을 다 들여 거룩한 부름에 응하리다. 이거 4절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노래하는 찬미가 우리 찬미가 있다는 것은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제가 아주 다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오 주여 내 생명 받으소서. 그 다음에 주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시간과 재능을 다 드리어 거룩한 부름에 응하리다.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찬미요, 격려라는 단어를 참 잘 활용한 한 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주적 규모의 구원의 경륜에 한 챕터, 한 페이지를 장식해서 그 경륜을 이루도록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다 들여 그 부름에 응하시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살아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경륜이란 무엇인가 이 단어 연구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